9월 11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묵상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참다운 말씀의 은혜를 힘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그 크고 두려운 바다에서의 구원. 28장 1절은 제일 먼저 그 구원을 전제하며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들이 풍랑에 떠밀려 도달한 땅이 우려했던 저 북아프리카의 어느 모래톱이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안 것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이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 엄청난 표류와 난파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4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한 폭풍과 표류를 겪으며 그들이 가장 먼저 소망했던 것은 생명을 건지는 것이었을 것이죠. 멜리데 섬은 지금의 몰타로 시실리 남쪽 약 98km 지점에 위치한 섬입니다. 전체 길이는 약 29km 정도 되고 너비가 15km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요. 주전 1000년경 페니키아인들은 이 섬에 이주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218년 로마가 제2차 카르타고 전쟁 초기에 이곳을 점령하고 지금까지 다스려왔죠. 이곳은 시실리령으로 시실리 총독의 관할 아래에 있었습니다. 본문의 원주민들은 로마가 이 섬을 점령하기 이전에 이주해온 페니키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죠.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배에서 내린 바울 일행에게 적대 행위를 하지 않고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워준 뒤 추위에 지친 몸을 녹이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누가는 이 동정이 특별한 것임을 기록하므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바울과 그 일행을 보호하시는 약속의 성취이자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보호하심의 은혜는 다음 구절에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바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역사는 이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며 믿는 자들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실 1절에서 구조됨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상에는 바다에서 풍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이 죄에 대한 신의 진노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는 바울이 독사의 물림에 대한 원주민들의 수군거림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자 바다에서 벌써 죽었어야 할 살인 죄인으로 단정하죠. 운이 좋아 바다에서의 죽음은 모면했지만 공의의 여신이 저를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독사를 보내어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독사의 물림에도 살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신 것을 넘어서 이제 이들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곧 바울과 그 일행을 무서운 풍랑 속에서 건지신 것과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려주고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보호하시고 이끄심의 은혜가, 원주민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현재 원주민들은 아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는 태도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독사의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하기에 참으로 유용한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3개월에 걸친 계획되지 않은 이곳에서의 체류는 참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퍼지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곧 섬의 최고 행정 책임자였던 보블리오가 바울과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 동안 대접합니다. 아마도 이 사흘 동안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그는 복음을 열심히 경청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게 되죠. 여기서 열병이란 멜리데 섬에 토착화된 질병으로 멜리데와 지중해 해역에 널리 퍼져 있었던 질병이기도 했습니다. 이 열병에 걸리면 보통 4개월 이상, 긴 경우에는 2년에서 4년까지도 지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심하면 죽기까지도 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다고 하죠. 이 병의 원인은 멜리데의 염소젖에서 나오는 병원균이었는데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1887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런 이유 없이 열병과 이질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부친의 고통은 말할 나위 없이 힘든 일이었겠죠. 더구나 당시의 사상이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곧 죄에 대한 결과라고 여겨졌다면 그 고통과 절망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바울은 보블리오의 부친의 소식을 듣고 들어가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치유하심의 능력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심으로 복음이 보다 더 쉽게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십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친 소문은 멜리데 섬 전체에 금방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병자들도 바울에게 몰려들어 병 고침 받기를 원했죠. 이러한 사실을 비교적 확실하게 기록함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가 누가였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에 의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여기서 분명하게 치유의 주체가 바울이라는 것과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죠. 그리고 의사인 자신이 볼 때에도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의학 용어를 통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사람들은 후한 예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더 나아가 276명의 표류자들에게 대접합니다. 후한 예란 의사의 치료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했던 그러한 의미로 보기보다는 고마운 행동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보는 것이 더 정당할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적으로 고침을 받았을 뿐 아니라 3개월의 시간 동안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참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것이기 때문이죠.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이 머물 때뿐 아니라 떠날 때에도 항해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 주는데요. 아마도 식량과 의복 같은 필수품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에 의해 그와 함께 있던 276명의 사람들은 겨울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본문을 서술하고 있죠. 구조되어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을 강조하며 시작하는 오늘의 말씀은 그 끔찍했던 유라굴로의 광풍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죠. 거룻배를 올리고 키를 밧줄로 동여매며 배의 모든 기물을 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배에 단 한 사람의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것에 대한 선언이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통해 멜리데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배가 아프리카의 스르디스 모래톱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멜리데로 가도록 하신 건 역시 그 계획의 이루심이었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던 원주민들은 독사의 물림에도 해를 입지 않는 바울을 보며 놀랐고 신으로 여기며 그의 말에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받아들였겠죠. 보블리오의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의 부친의 병을 고치시고 그 소식을 듣고 오는 온 섬의 병자들을 바울을 통해 고치십니다. 그의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죠. 이로 인해 후한 예로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하게 하십니다. 후한 예로 바울과 그 일행을 대접했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변화됨을 의미하죠. 결국 그 섬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276명에게도 그곳에서 무사히 겨울을 나게 하시죠.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며 이끄심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자원하며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에베네셀의 여기까지 이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풍이 몰아치고 험한 물결이 몰려와도 주님의 약속하심과 보호하심이 나를 지키심을 기억하게 하시어 주님을 소망하며 그 파도를 타고 넘게 하시며 나아가 주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이끄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이끄심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각자의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시며 은혜의 통로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